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각 지파를 따라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백성의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군사적인 측면, 군사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분배할 그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5절부터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26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또 그들은 아마 모두가 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반역 때문에, 그리고 어제 25장에 나온 것처럼 이 모압 땅, 거기에서 이제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연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땅 하늘나라 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우리 민수기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의 삶, 그리고 거룩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것, 너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믿음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루벤 지파, 그 인구 계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기 보면은요, 루벤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여호와께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았다.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상징적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성경은 다시 언급하고 있다. 다시 재조명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반역했습니다. 이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갈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은 거부한 그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했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그 이름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이것이 경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고냐면 이 불의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다음 이어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마 회개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살았다는 것,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이 사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과거 어떤 실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지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허물투성이, 죄투성이 그런 모습,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불순종함, 우리의 거짓된 이런 모습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맡길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사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우리의 모든 이 기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